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의 중앙에 서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봤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거리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라면 당대 최고의 강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자,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이기보다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던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 경제적으로 구원해달라, 군사적으로 해방시켜달라 하는 구호였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이 독립수사들이 늘 외쳤던 게 뭐죠? 대한독립 만세였죠.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 환호와 그런 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마침 배가 고프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셨대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에 담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고백입니다. 잘못된 고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100%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시장하셨다. 자, 그렇게 시장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하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었는가 봐요. 밥이 없으면 길바닥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때 이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다가가셨어요. 저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다가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인 그대로 잎사귀 외에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잎사귀밖에 없었죠? 예,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이 성경에 들어가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예수님이 배고픈 내용, 예수님이 배고프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성경에 들어갔는가? 그래서 가봤더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비중이 있는가?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충격입니다. 더 잘 보면 더 큰 충격이에요.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사람이 이 배가 고플 때가 배고플 때와 이 배부를 때랑 이 감정 상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배가 고프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짜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배가 고프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군 생활을 할 때 대대장님에게 뭔가 좀 결제를 받아야 될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오전에는 안 갔어요. 오전에. 예? 오전에 보통 이제 아침밥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 아침 회의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 그냥 몇 가지 하다 보면 11시가 훌쩍 넘어가요.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그 배가 고플 때 아닙니까? 괜히 그런 시간대에 결제 받으러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욕이나 얻어먹지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원래 배고플 땐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 결제를 받으러 갔냐면 점심 먹고 나서 갔어요. 점심 먹고 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이 심리적으로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때 결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자, 지금 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도 아닌 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셨나? 그래서 좀 이성을 잃으셨나? 어쩜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대잖아요. 때가. 무화과의 때가.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격 파탄자다. 이게 지금 무슨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었을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 배가 고파서?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정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성격이. 예?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으로 화풀이를 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를 아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아껴야 돼요? 아니, 그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어디서 거름이라도 퍼다가 이 뿌리에다가 막 뿌려주고 가야 돼요? 열매 잘 맺어라 하면서 막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막 손 올려서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한테?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보듯이 쌀가비 폭락해서 농민들이 뭐랍니까? 시위를 하면서 1년 동안 농사지었던 쌀을 길바닥에다 다 뿌려버려요. 그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추값이 폭락을 하면 산지에 있는 농민들이 트랙터로 이 배추밭에 끌고 들어가서 그 배추밭을 다 뒤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농민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저 인격이 안 됐구만. 예? 그렇게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죠. 안타까워하죠.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럴까. 우리가 직접 돕지는 못해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자,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대부분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이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계성 안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알아요. 단순하게 나무 한 그루가 말랐냐 안 말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진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진 이미지는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다. 자, 구약적인 배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맺히는 열매는 이 언약 안에서 거하는 기쁨과 안식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되어,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뭐 각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그 심판받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시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안 나오네요. 제가 읽을게요. 자, 포도나무가 나왔습니다. 1장 자, 제가 읽을게요. 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발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같이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처럼 이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역시 무화과 나무가 언약 안에서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초청, 이 회복도 역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자,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나무 한 그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꾸준하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로 비유되어서 내려오는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무엇을 통해 배워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배경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대략이라도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잠시 이성을 잃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은 누구에 대한 실망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보이는데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가 아니었대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자,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1년에 3번 맺힌대요. 3번. 몇 번이요? 3번 열리는데 첫 번째는 3, 4월에 열린대요. 3, 4월에. 3, 4월에 열매가 한 번 열리고 그리고 6월에 한 번 열리고 그리고 8월, 10월 이때에 열매가 열린대요. 1년에 3번. 그런데 이게 3번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다 같은 열매는 아닙니다. 가장 당도가 높고 가장 좋은 열매는 몇 월에 맺히는 열매냐면 8월에서 10월에 맺히는 열매가 가장 맛있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가 그 다음 이제 상품이 8월, 10월 거고 그 다음에 중품이 이제 6월 달에 열리는 거고 하품은 3, 4월에 열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 4월에 열리는 이 하품은 그냥 무화과 열매로도 안 보는 거예요. 열매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할 때 이 무화과의 때를 언제로만 보는 거예요? 6월하고 8월에서 10월 이 상품과 중품이 나올 때만 무화과의 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보통 몇 월이에요? 몇 월? 4월 이경이죠. 종려주일이 4월 보통 이 어간이거든요. 3월 말 4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했다면 이게 상, 중, 하품 중에 어떤 열매예요? 가장 하품이었던 거예요. 하품. 그러니까
맛도 없는 이 상품, 이 열매 취급도 안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예수님이 너무나 시장하셨기 때문에 비록 맛도 없는 무화과 열매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배고프셔서 그걸 한번 이렇게 있으면 먹으려고 그 잎사귀를 헤집어 봤더니 그 안에 3, 4월에 맺혀야 될 이 하품인 열매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중에 가장 맛없는 열매 하나도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 얼핏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뭔가 있을 것 같고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지만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런 맛없는 열매 하나도 맺히지 못한 모습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성전이 있었지만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에 나오는 이 본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어디로 읽었죠? 12절부터 14절까지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사이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 화려한 성전, 자랑할 만한 성전이었지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나오는 이 본문 사이에 끼어있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성전,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했어요.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볼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썩어 있었습니다. 회생불능의 상태,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성전 정화하시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는. 자,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어요. 어떤 마지막 기회였냐면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느냐, 아니면 그분을 향해서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느냐 하는 기로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큰 심판을 눈에 두고 있는,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 성을 보시면서. 왜? 임박한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생불능의 상태. 성전에 들어가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썩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정치가 썩고 경제가 썩고 다 썩어도 최후의 보루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조차도 썩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옛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셨어요.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막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막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시청각 교육을 하잖아요.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두어 곳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왕을 만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백성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이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 자기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찢어진 옷의 이 2조각은 선지자가 갖고 10조각을 왕에게 던지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퍼포먼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쪼개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10지파, 남유다로 2개 지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경고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직접 보여준 거예요. 또 유명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목에 줄을 걸어서 멍에를 메고 거리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누가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왜 멀쩡한 선지자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왜 돌아다녀요? 보라고. 말로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보라고 그런 거, 보라고.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대로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그랬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결국 바벨론의 멍에를 꺾은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알려줘도 몰라요.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분노와 과격함을 보이신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과 임박한 심판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이 사건들, 이 현상들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이러는지,
왜? 멀쩡한 땅에 지진이 나서 지금 수개월 동안 이 난리가 나고 있는지, 왜 북핵 위기가 왔는지, 이것이 단지 그냥 북한에 미친놈 하나가 있어서 그냥 무슨 땅속에서 무슨 단층이 발견돼서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의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누가 바라봐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깨어서. 믿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땅이 아깝다, 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두 구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내용이 함의되어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하겠어요.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완성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든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잎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하여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과 패역함까지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